대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을 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거라고 하신 말씀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그곳을 침판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그런 단서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곳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부유하고 정말 부족할 것이 없었던 그곳에는 의인이라고 할 만한 인물 10명이 없었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처음에 이 아브라함 에피소드에서 등장할 때 롯의 어떤 가신과 아브라함의 가신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것이 조율이 잘 안 되고 롯이 그쪽을 바라보면서 선택한 거기서부터 등장한 소돔과 고모라의 배경입니다. 네, 그런 풍족하고 있을 거 다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 땅에서 사실 롯은 먼저 이미 그 땅이 곧 그렇게까지 항상 아름답기만 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휘말렸고 아브라함이 한 부족, 작은 정말 숫자만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그 롯이 포로되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함을 받은 것이 이전의 에피소드에서 이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500, 1300 정도의 수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쟁을 승리했을 때 롯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승리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겠다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안전하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로 다시 아브라함을 롯이 처음 떠날 때랑 마찬가지로 다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롯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볼 증거들이 확신할 증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그 주변에서 살다가 점차 소돔과 고모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롯은 분명하게 그 땅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는 풍부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에만 봐도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을 먼저 만났을 때 롯이 이것이 결코 좋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자들을 정중히 대접했고 또 그 도시 사람들이 외부인이 상관하러 하자 롯은 그 딸 내어주겠다는 말로 그렇게 타이르는 거 봐서 분명한 것은 롯이 의인은 맞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인인 롯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많이 망설이는 걸 보고 그 망설임이 어떤 결말까지 마주하게 되는지를 볼 때 단순히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상황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로 뱀과 같이 지혜롭고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롯은 그곳에서 분명한 건 정의를 잃지 않으려고 했고 바르게 살려쓰고 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악인은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닥친 위험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어떤 심각성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19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온 것이 저녁 때였고 이렇게 도시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릴 때도 밤의 시점이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래서 롯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말했을 때 그 시점 또한 저녁에서 밤 사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곳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롯은 동틀 때까지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 분명히 능력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들었을 때 이미 우리가 그 상황이 되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동틀 때까지 망설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망설이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망설임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결국은 그 자신의 모든 전부에 다 가까운 것들이 싹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롯이 망설이는 것들이
그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가치였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롯은 악한 자는 아니었으나 주변의 상태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은 그리 어울리는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쩌면 롯에 계속 있어야 할 아름다운 롯의 자리는 아브라함의 옆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태이냐보다 때때로는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보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의인이었지만 그 악함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곳을 떠나야 함에도 망설임으로 떠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내 자신의 어떤 상황 이런 것보다 현실적인 이점이 더 크게 다가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롯의 중심을 우리가 이 말씀만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근거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롯이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가 굉장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두 딸과 관계를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이방 민족의 탄생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내 생명, 또 안전, 그리고 옳지 못한 일들의 상황 가운데서 롯은 망설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롯은 바로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내 자신의 선악은 롯이 중요하게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선악의 환경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롯이 내리막길을 걷는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을 두고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것을 피하는 지혜로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인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한두 번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자리를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아니지만 한 번, 두 번 권면해봤음에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결국은 선한 곳에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힘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어려울 때, 내가 조금 흔들릴 때도 공동체가 지지해주고 버텨준다면 곧바로 자리를 찾기 매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게 실리적으로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자리라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악의 자리, 악행의 자리를 망설이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28장 1절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죠.